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는 2020년 이제 마지막 구간을 2달을 남겨놓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한 해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잘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어떤 길을 왔습니까? 앞으로 이제 2개월 남은 이 길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잘 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또 새 목표를 해서 또 같이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치고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하리라. 할렐루야.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자 되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날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성령은 선생이 길을 가르쳐 이렇게 인도해 주는 선생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가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의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 되어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생각할 적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걸 싫어해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은 말만 해도 어떻게요? 잘 들어요. 근데 짐승은 어떻게요? 코를 깨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 9절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해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오늘 여기 보니까 노새가 나와. 노새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노새는 암말과 수나기, 당나귀 그 수나기 있잖아요. 순놈 그리고 마른 안놈의 교접으로서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그게 노새가 되는 거예요. 노새. 그런데 이 노새는 생식력이 없어요. 남
암수가 이렇게 구분되어 태어나긴 나는데 생식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새는 이 아주 몸은 튼튼하고 또 아무거나 잘 먹고 부리기에 아주 좋은 짐승이지만은 이 노새는 아주 고집이 엉뚱하게 고집이 아주 세대요. 노새가. 우리는 고집 세면은 뭐라 그래요? 무슨 고집 그래요? 항소 고집 그러죠. 그런데 유럽 쪽에 중동 쪽에서는 노새를 아주 미련하고 고집 센 것으로 사람을 비유할 때 노새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노새. 그래 중동 지역에서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그 사람을 저주할 때 이 노새 같은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페인에서는 미련하고 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이제 비속어로 부를 때 노새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새같이 어떻게요?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이 길 보여주시기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신 대로 가기를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구약에 보면은 뭐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뭐 환경도 이렇게 동원하시지만은 이제 그때는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어떻게요? 우리에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꿈으로 모으는 거 다른 거로 다 해버리면 말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도 너를 주목하여 어떻게요? 훈계할 것이다. 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어떻게요?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아멘.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야,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는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생각나십니까? 옛날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번역하기를 이르시되 아니고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제 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664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 그 단어가 1575회나 나오니까 거의 매 절마다 어떻게 한두 번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계속 기록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여 말씀 안 해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읽어보니까 어떻게요? 그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성경 여러분 읽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요술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조작도 하지 않고 어떤 재료를 가지지 않고 다만 뭐만 하셨습니까? 예?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요?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요. 감췄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꽁꽁 감춰가지고 살살살살 우리가 뭐도 모르고 그냥 가서 나무에도 빌고 뭐 밖에 빌도록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를 까발렸어요. 드러냈습니다.
뭐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희 지사님이 진짜 이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 컴퓨터로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다 쳤대요. 예? 야, 그러면은 침이 안 걸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 나한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허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할렐루야. 다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가 묻기를 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들은 다 뭐예요? 달이나 해나 별이나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 보여요. 딱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땠게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 누가 만들어서 있는 하나님 아니다 말이에요. 해, 달, 뭐 돈, 금송아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 말씀이 끊어진 게 그게 고통이에요. 부부간의 고통이 뭐예요? 부자간의 고통이 뭐예요? 사람과의 고통이 뭐예요? 교제를 안 하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힘든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네가 웅덩이를 팠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고 주민이 없게 됐다. 놉과 다베네스의 자손도 너 정수리를 상하게 했고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그 이유가 뭐냐?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월의 물을 세상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로 가는 게 어떤 것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 반역이 너를 택한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스스로 웅덩이 팠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웅덩이 많이 판 줄로 믿습니다. 예?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간 거 아니야. 생수의 축복의 권한을 놔두고 아무리 퍼넣어봐라 밑 빠진 독이다 이 말입니다. 퍼넣어봐라 되는가? 다 새버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내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러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에 하나님을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사람들 따지면은 뭐 하나님 계시면 뭐 나라가 이랬냐, 하나님 계시면 뭐 네 집이 이랬냐, 네가 이랬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봐라, 어떻게 된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싹싹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성경 예레미야서서 잘 보셨을 때요, 그게 우상이에요. 말씀 없이 하나님 섬기니 그 우상이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다른 게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받는 것이지 엉뚱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거 받으려고 그래. 자꾸 엉뚱한 거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룰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길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생적인 그 배신도 많이 당하고 정말로 낙담된 일도 많이 당하고 이게 참 힘든 길을 많이 잃어버렸던 사람인데, 그는 참 귀한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길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보니까 이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액기스를 빼가지고 참을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우리가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꿀맛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쓰면은 이게 로또예요, 로또. 이 로또 자꾸 다른 로또 자꾸 보지 마세요. 에? 에?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에? 자, 그러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이다,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 8가지 복이 처음에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영접하는 자 역시 어떻게요? 말씀을 배운 자만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어떻게요? 나오느니라.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전 제일 답답한 것이 어떻게 말씀 없이 예수를 믿고 있고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있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믿는 게, 지가 좋으면 하나님 배우고 지가 싫으면 가고 말이에요. 기분 내킨 대로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분 내킨 대로 하면 되겠어요? 네? 우리 성도가 기분 내킨 대로 모든 걸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좋은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는 자가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쇠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믿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위험천만한 이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무조건 믿습니다는 무조건 버립니다. 시편 119편 말해 보니까 이 다윗은 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참 다윗은 너무 잘 받았어요. 그 다윗만큼 인생사에 힘든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잘 길을 잘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지 않고 정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에 좀 배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서 그러지 마십시다. 행복했다고. 아멘.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행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행복하려고 생각하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뭘 가지고 앞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 그 행복은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요거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어느 때가 제일 가까워요? 내가 주님한테 갈 때가 제일 가까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가셔야죠. 복되게. 제가 에레미야서 5번에 보니까 어떻게요? 아주 그냥 하냐냐나 이런 사람들 지 맘대로 하다 그냥 죽는 꼴들을 많이 봤죠. 아이고 막 그냥 죽어 자빠져요. 그 죽음은 개 죽음이야. 복되지 않는 죽음이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면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아멘. 세상 권력을 취하다가 돈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복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요?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진리인지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 1.1에게도 틀림이 없고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데 퍼펙트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그냥 충만하다가 어떻게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예요? 아, 그거 얼마나 또 강한지 몰라. 뭐 자기 중심적이야. 내 말 듣는 복 받고 내 말 안 듣는 죽어. 어이구, 거기 쩔쩔매다가는 정말로 죽어. 응? 거기 쩔쩔 따라다녀야지 복 받는 거 그렇고 말이야. 아, 이거 무서워요. 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성령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네 기분 느낀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참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대로 되는 능력이죠.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상관이 없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그 참 맞는 걸 깨닫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군대 오니까 빨리 돌이키라 했더니 안 돌이키잖아요. 그 실제 바벨론 군대 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너는 다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말들어. 그 또 이제 그 바벨론 사람이 포로로 잡아가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2년 만이면 돌아온다 그래요. 2년 만에 돌아옵니까? 그 사람 그 말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안 주시면 인간적인 생각이 팍팍팍팍 나를 조간했을 건데 성령이 나를 조간 게 성령은 뭡니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맛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참 이 말씀 한 장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라도 참여하면 저는 참 감사하고 이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것이 나를 붙잡주는 끈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천리 말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 한 장이라도 붙잡고 그게 또 기도할 것도 있고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위로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뭐 하고 있다가 와봐요. 그때요. 그냥 멍 때리다가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일정한 음식 먹는 것보다 말씀을 더 챙겼다 그러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뜻을 깨우치고 또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린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거 죽는데 내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사는데 그냥 놔두면 죽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냥 두면은 복 받기는 그냥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가지고 갈 길을 말씀에 잘 순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단련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 가지 훈련 연담 세상에 맛볼 거 다 보고 난데 정금같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보통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예수 금방 믿어가지고 금방 믿음 생겨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주의 사랑은 많이 받지. 주님이 그래 기도 들어주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은 어떻게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 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를 참 잘 받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절함에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으면 죽을 맛이죠. 그런데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들게 하는 그런 징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 감당하고 나면은 나에게 딱 남는 게 있는데 믿음이 남더라고. 이거는 천금 주고 만금 주고 팔겠어요? 예? 팔아먹는다고요? 팔아먹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정말로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안 팝니다. 할렐루야. 목숨하고도 안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데 영원한 생명인데 믿습니까? 자, 이제 노새는 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자가를 미기고 또 어떻게 해요? 콧둘레 하고 말이에요. 이 고삐 해가지고 막 단속시키고 말이야.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건 짐승이에요. 만물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짐승은 굴레를 써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감화 감동을 잘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요?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사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라. 근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 양식을 내가 어찌 안 먹으래요? 이제 여러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길을 잃고 지금도 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